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아침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모든 것을 가져보고 또 모든 것을 누려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백할 때 재물, 권력, 명예,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고 다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따라 살았고 지혜를 탐구해 보았지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1장, 12장은 이제 전도서 끝부분인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내용이 달라지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낭비와 사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낭비와 사치라 그러는데 아무리 낭비와 사치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면 중독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허무합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이에요. 내가 다 해봤다.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렌즈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의 삶의 다른 표현을 11장과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받고도 목적이 없이 허무하게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인생 컨설팅이란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다. 그러니 나와 같은 길을 따라오지 말고 이런 길을 살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 11장과 12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는 길이 뭐냐? 후회가 없다는 말은 지금도 좋지만 나중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던지는 길이고 나누어 주는 길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재앙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예측 불허의 삶을 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려면 너희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떡을 물에 던진다는 말은 불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8이나 7에게 나누어 줄지어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구제하는 일로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던진다고 하는 말은 그냥 무의미하게 혹은 무모하게 던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낚시꾼이 낚시를 던지는 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물을 친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던진다고 하는 말은 아무 목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던지는 거지요. 낚시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종일 가서 그렇게 낚싯대를 보고 서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피곤하지 않냐, 재밌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합니다.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손맛이 있습니다. 딱 잡고 있는데 딱 고기가 입질을 할 때 탁 당기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끌어올릴 때 그 맛, 그리고 세 번째는 먹는 맛. 이것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먼 고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의 깊이, 물의 흐름, 물의 온도, 그날의 날씨 이런 상황을 잘 참작해가지고 낚싯대를 어떻게 던져서 어떻게 해야 잡는 것이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던진다고 하는 말은 내 떡을 물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봤더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조금 쉽게 이야기한 번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투자로 설명을 합니다. 투자. 우리 인생을 모험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모험이죠.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것과 같이요. 여기서 막 우리가 투자한다, 떡을 던진다 그럴 때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던지는 일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떡을 던져서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일종한 모험이지만 투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설교도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다 심는 것이고 일종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웃음을 줄 때에도 그것이 하나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웃고 나니까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것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설교도 뿌리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전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그 의미를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고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을 때 설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도로 찾는다고 하는 맛을 우리가 돌아온다는 말이죠. 부메랑이란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과 일치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던졌는데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언제?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자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선행을 했을 때에 던졌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에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자를 갚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누르고 너희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까 이제 물에다가 떡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말에 낚시를 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된 것이 새 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옥토에 떨어진 밭만 열매를 맺는데 얼마를 열매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음으로 낭비된 것처럼 보여진 씨앗을 보충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던지는 것도 사라질 때 없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찬다고 하는 말은 낚시를 던져서 그물을 쳐서 허탕을 치도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을 잡는 것과 같은 원리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을 살아라. 인생은 모험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투자하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를 할 때에 분산해서 투자하라고는 의미인데 뭐 경제학에서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쓰잖아요. 한 광주리에 달걀 계란을 다 담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주식에도 하고 뭐 부동산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분산해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투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한 곳에만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몰빵하지 말아라. 사람을 도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에게만 돕지 말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서 해라. 왜? 무슨 재앙이 있을지 모르고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말을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시오. 지금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측 불가능한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은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실력을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인생은 8이나 7에게 투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원동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우리 인생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옛날에 물통을 만들 때 지금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나무 조각을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의 길이가 나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이 어려우니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인생을 막 살 때에 아무리 다른 조각이 길어도 짧은 쪽이 있으면 물이 다 흘러버린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의 최소치가 어느 한 부분이 워낙 낮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나무 판자가 있는데 체력, 두 번째는 심력, 마음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영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관리, 그리고 5번째로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 인간관계도 좋고 다 다른 거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분은 다 좋은데 인간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래 글이 다 흘러버려. 그분은 다 좋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그래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이 포트폴리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8이나 7에게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약한 부분이 없도록 최소치가를 보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에도 뭐 임용고시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 가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5과목이 있는데 다 100점 맞아도 한 과목만 40점, 50점 가락의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못 미쳐버리면 다른 것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가봤더니 유연성, 근육이 얼마나 되는가, 민첩성, 지구력을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균형이에요. 아무리 유연성이 좋아도 민첩성이 떨어지면, 민첩성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제가 건강 강의한 건 아니고. 이 말씀 우리 인생에 가만히 적용을 해보니까 그래 맞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소치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곳에만, 어떤 분은 한 곳에 몰두를 하는데 오직 자녀에게만. 근데 그 자녀가 기대치에 못 미쳐보면 나중에 내가 후회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공부하는 거 좋지요?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학구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일반 대학에 석사를 하고 각 박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박사학위 받는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다 사람들이 아니 그 나이에 뭔 박사학위가 좋다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날 죽냐고. 잘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놀라워요. 키가 자라고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완전한 균형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에게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못한 사람이 있고. 이거 누구 뭐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은 모험이고 투자하는 건데 아까워하지 말고 내 인생을 물에 던져라. 그리고 던질 때 7이나 8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돌아오리라.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험인데,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좋은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를 지을 때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문 열어보고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내일 하자. 오늘 이렇게 바람이 세다냐? 내일 하자. 늘 미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보니까 미루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인지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은 미루지 않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풍세 보고 형편 보고 처지 보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은 미루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씨도 뜨겁게 달궜을 때 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올 때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때는 그냥 놓고 그냥 나갑니다. 산을 안 받고 돌고 오든지. 근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면
매 시간 막 컴퓨터 작업을 해도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또 적어놓고 저장해놓고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필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언제 해야 합니까? 자녀 다 키워놓고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미루지 말고, 풍세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리듬을 타는 것, 우리의 삶도 파도를 타는 것. 잘 아신 대로 여기 바다 수영을 해보신 분 알잖아요. 저는 바다 수영을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강의 수영하고 바다 수영은 다르더라고요. 바다 수영은 뭐냐면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도가 쑥 오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래야지. 파도를 이기려고 사람은 그 사람 수영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생각해 봅시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멀리 가고 지치지 않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돈지갑이 회개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회개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학교와 사회복지에 많이 기부를 한 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그 말이 좋아서 기록을 해놨던 것을 제가 다시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80억을 기부한 분인데, 정석규 씨라고 하신 분이 상당히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기부를 하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은 돈을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돈은 분노와 같은 겁니다. 분노는 걸음입니다.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분 대답이 그렇습니다. 돈은 분노와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골고루 뿌리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분노는 꼭 필요합니다. 걸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은 뿌리기 위한 목적이지 모으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분노와 같은 것이구나.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 뿌려야 좋은 것이지 모아두면 악취가 난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뒀냐면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디도서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자 쳐서 갚아주시는 유익이지요.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주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볼 때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 그럴 때에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다 드리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지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5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절 끝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끝에도 보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 결과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바람의 길이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의 길이도 모릅니다. 또 보십시오. 거기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성도 여러분, 몸속에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몸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뿌렸는데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던 것이 뭐냐면 아무리 어쩔 때는 내 어떤 감정에 복잡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소용없어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뿐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심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살아도 그것을 결과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풍세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은퇴하신 상당히 좀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몰랐죠. 본인이 이제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늘 알고 살았지만 이 암에 걸려보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이 나일 것 같으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만기가 될 때까지 나는 몰랐다.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는 몰랐다. 사실 우리 현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모르고 내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는 어느 것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에는 장남 잘 키우면 된다고 장남에게만 대학교 보내고 딸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둘째, 셋째는 막내 같은 아들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게 믿고 후원했던 큰 놈은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 생각도 않고 내버려뒀던 막내 또 내버려뒀던 공장에 가서 일했던 딸들이 그냥 아버지 엄마 하면서 그냥 효를 하니까 어찌 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예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부지런히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렵니다.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한 특별 새벽기도인데 지금 청년들이 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의 시절을 살아보니까 참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느 때가 힘들었냐 그러면 저도 그때였어요. 신학을 하고 저 청년회 때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로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셔야 되는데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로 살도록 투자하는 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청년의 때 해야 된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 쭉 이야기해 놓고 12장 1절 보시렵니까?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늙기 전에, 금방 늙는다. 금방 힘없을 때 온다. 금방 할 일이 없고,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 뒤에 그냥 눈도 어둡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쭉 나오는데, 그런 날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지혜자들, 이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찌르는 채찍, 두 번째로는 잘 박힌 못.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부모 말도 안 듣고 교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죠. 누구 말 듣겠습니까? 오직 그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채찍이잖아요. 채찍.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는 것처럼 채찍. 그 다음에 잘 박힌 못이래요. 잘 박힌 못. 그 말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허무가 물러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때만 참된 우리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12장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실 때만 허무와 우리 인생에 허탄한 것들이 물러가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후회는 남아요. 그러나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